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살린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Journey to Turn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The Detour. 네. 이 시리즈가 6개인데 제가 턴 어라운드까지 하면 이번 학기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2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학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2025년도에 있었던 네팔 선교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네팔 선교를 가기 전에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2024년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다고 하고 학생들 사이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하면서 제가 느지막히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셔서 크게 만족하고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솔 경험도 쌓였겠다. 그래서 2025년 계획을 훨씬 더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근데 애들이 또 잘 따라오는 거예요. 잘 따라와서 2025년 선교 가기 전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간날 가서 도착한 첫날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아이들이 신음신음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아프기 시작해도 그래도 어쨌든 선교를 이어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스루짜나라는 학교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서울 국제학교라는 두 번째 학교에서 선교를 가는 날 저녁에 아이들이 정말 대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픈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애들이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팀 중에 거의 반절 가까운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때 당시 이제 교사 3명도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완전히 나를 풀로 새면서 아이들을 간호를 했습니다.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제가 아주 절망적인 마음으로 전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제가 절망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 혼자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게 선교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새벽에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솔국제학교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선교 측이 여기 멈춰야 됩니다. 선교의 멈춤을 제가 선언했어요. 일종의 실패죠. 그렇게 많이 계획하고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그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선교를 멈추겠다고 얘기하고 한인사회에 물어봐서 코이카에서 파견된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한국 의사분.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가 집으로 안 가시고 저희 숙소에 들려서 애들을 이렇게 진단을 쭉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집단으로 전염병이 온 것 같다. 뭐 장염이든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온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한 2명 정도 학생은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탈수 증세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열도 나고. 그래서 그 새벽에 2 학생을 데리고 네팔의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제가 네팔의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갈 거라고는 선교 가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절망적인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진짜 엄청 싫겠다. 이거 받는 부모님들이 고등학생도 공부해야 되는데 선교 보냈더니 아프고 막 애들도 너무 절망적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오니까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날을 샜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제 자식 아파도 이제 속상한데 남의 자식 아픈 고통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때 제가 했던 이제 중요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실패 확률이 있어도 시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명백한 계획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 여정에 떠났던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번과 이어서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이란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공인이 되었어요. 이제 율법을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갔던 그 선교지를 한 번 더 가기로 신라와 얘기했어요. 한 번 더 투어를 하자. 네팔 선교가 성공적이었으니까 한 번 더 가자 했던 거랑 비슷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던 선교 팀원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버가 지역까지 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 해변 지역에 전염병도 많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왔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났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마가랑은 안 간다고 했는데, 신라하고 마가는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데려가야 된다. 어떻게 그 연약함을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냐. 제 생각인데 상상력을 좀 더하면 바나바가 그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바울, 네가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는 그 연약함을 참지 못하고 사람 나가라고 하냐, 이러면서 아마 이진공격도 하고 막 싸웠을 것 같아요.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차 선교여행은 목적이 뭐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 구브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한 바퀴 그대로 돌자라고 해놓고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고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가려고 했더니 가버렸어. 그럼 바울이 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당히 어색해지죠. 바나바하고 마가가 구브로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있는지 우리가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면 바울이 뒤따라와가지고 우리가 보러 왔습니다. 전에 오셨는데 왜 같이 안 오셨어요? 혹시 싸우셨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새로운 여정을 짭니다. 40절과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원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아래로 갔으니까 위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중간 어떻게 돼요? 만나죠? 그러면 너무 어색할 거 아니에요. 새로 생긴 교회가 선교사들끼리 싸워가지고 따로 다니네. 근데 여기서 만났네. 이게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위로 쭉 간 다음에 아래로 돌아오지 않고 위로 쭉 간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선교할 때 가보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까지 쫙 전도를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은 나름 계획이 틀어진 걸 보완하려고 한 거죠.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바나바하고 마가가 여기로 떠났어. 어색하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로. 여기서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만나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바울이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왔다가 에베소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았대요. 근데 이게 성경은 비유적으로 쓰인 거지 뭐 성령이 눈앞에 보여서 막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버가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더베 버가 쪽으로 왔다가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가고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를 갔어요. 이게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양인지가 나와 있어요. 눈 좋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 눈이 좋은 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거의 못 읽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오다가 마가가 몸이 아파서 떠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도 아픈 거예요. 너무 망신스럽죠. 1차 선교여행 때 아래로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 와가지고 마가가 몸이 아파서 돌아가려고 돌아갔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마가 그러면 안 돼. 나 너를 안 다닐 거야. 위로 딱 가다가 여기서 자기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요양을 하려고 갈라디아로 올라갔던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울까요?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여기 왔다가 에베소에서 전도라도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실패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위로 가려고 비드니아 본도에서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성령이 막으셨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돼버리는 거죠. 바울의 좌절이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어요. 원래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건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가고자 하는 에베소도 못 가고 북쪽 지역도 못 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무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사람이 터키 끝자락에서 튀르키예라고 요즘 부르던데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땐 터키인데 지금 튀르키예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여하튼 그쪽 끝자락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나온 거예요. 마게도냐의 최고 유명한 장군 누구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그 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유럽 사람들이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상황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일종의 우회로가 뚫린 거예요. 디투어죠.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신뢰하고 진짜 유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끄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갈 것이냐? 바울은 그때 디투어를 선택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사도행전을 서술하고 이끌어가는 인칭이 여기서 갑자기 1인칭이 돼요. 그러면 이때 누가 참여했을까요? 선교팀에 사도행전에 저자가 갑자기 여기 참여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일까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라고 들었죠? 갑자기 여기에 우리라고 하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 누가가 함께하게 됐겠어요? 아파갖고 그렇죠. 아파서 신실한 의사를 찾았겠죠. 그래서 누가를 만나게 돼서 선교팀이 돼서 그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게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디투어를 찾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눈앞에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너무 괴롭죠. 어떻게 될지 두렵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교팀을 구성하고 최적의 선교지로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느냐? 당연하죠. 왜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이 우리를 오늘 그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우리는 우회로를 찾아야 됩니다. 디투어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저녁에 절망하고 난리가 나고 아프고 해가지고 완전히 푹 쉬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탈수 현상이 오지 않도록 그 나라에서는 전해질을 그 물에다가 전해질 그 가루를 타가지고 먹여요. 그 타면은 주황색 약간 이제 무슨 자동차에 넣는 그런 것 같이 색깔이 그렇게 되거든요. 기름같이 돼요. 그럼 그걸 애들이 막 먹어야 돼요. 밍밍한 거를 먹다 토해요. 애들이 나도 술을 먹겠다고.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애들이 병원 가니까 계속 먹여요.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한 잔 마시고 그 주황색 먹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응급실 갔다가 오후 2시에 와가지고 그 첫 끼니를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먹더라고요. 이게 기계처럼 먹더라고요. 기계처럼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 중에 갈 수 있는 애들을 홈스테이에 보내자. 그래서 환자들은 여기 환자병동을 놔두고 환자가 아닌 분들은 선교팀에 참여하도록 하자. 어쨌든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우리가 계획했던 거 뭐 태권도 뭐 다 어그러졌어요.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요 영어로 그렇게 수업 준비를 다 해갔거든요. 근데 영어는 모두 다 잘해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잘하는 애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히 있었던 애들이 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죠.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내일 하루라도 선교를 할 텐데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아픈 친구들은 아이들이 잘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딱 애들 보냈어요. 사실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애들 전부 다 홈스테이를 다 보내놓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밥을 쏘는 시간이었어요. 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해놨어요. 애들 홈스테이 다 보내고 제가 선생님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한테도 다 예약을 해놨어요. 좋은 데를 얘기해달라. 내가 살 테니까 해가지고 다 얘기해놨는데 무슨 밥을 쏘면 뭐 밥을 쏴. 같이 다 밥도 먹는 애들하고 이제 자 스프 막 죽 끓여가지고 이렇게 고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애들 분위기 안 좋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겠다고 준비해 왔는데 자기 누워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실패한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한 것 같고 외국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성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실패하지 않았다. 분명히 약속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오늘을 돌아봤을 때 오늘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믿어라.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지 가서 아프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자. 자,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통성기도를 하자고 했어. 애들이 통성기도 하자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착한 애들이 작게 어렵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애들이 크게 기도하대요. 너무 이제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러더래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팀을 새로 짜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태권도를 바꾸고 애들이 막 바꿔서 하는데요. 그날 성교를 마치고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권도는 누구누구가 잘하니까 누가 하면 좋은데 근데 대표적인 선수 2명이 아팠어요.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을 해야 됐고 영어를 잘 못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 영어 잘하는 애가 누워있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내가 하면서 또 다른 걸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갔다 와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작년에 갔던 그 네팔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작년에 갔던 그 네팔의 선교의 조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짜잔하고 선물처럼 주고 싶었는데 그런 오만이 이런 오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이 아이들과 함께한 네팔 선교는 작년에 그 선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지역을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2차 선교 여행은 그들이 계획했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따뜻함을 배웠어요.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선교를 통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고 싶은 것도 너무 천박하게 작년에 했던 그 조음을 반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학년에게 이 기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따로 있으셨군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아이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고백했습니다. 그 일례를 좀 얘기 드리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려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이들 가운데는 다른 학년에 없는 그런 따뜻함이 그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다들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근데 너무 회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미역국을 5그릇 먹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친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나았는데 단 한 명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원래 해외에 가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었으니까 한 끼는 잘 먹자 그래서 네팔에서 유명한 피자집에 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명한 피자집에 가는데 한 친구는 먹지도 못하고 토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에서 혼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안전을 이유로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피자가 미국 사람들이 조사한 가장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음식 1위를 한 거 아세요? 가장 식욕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 1위로 오이가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오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생각했더니 우리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이 친구를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고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피자, 콜라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따뜻한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얘네들이 아프고 고생하니까 아픈 친구가 밖에서 테라스에서 있는 게 좀 안 됐는지 애들이 옆에 앉아있어 주는 거예요. 그 친구 말벗을 해주고 교대로. 그 좀 있다가 친구가 와서 나 먹었으니 이제 가서 너 먹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으면서 혼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변화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찬양인데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 확률이 있어도 시도해야 할까요? 옳은 일들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실패하는 일들을 계속하려고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 돼요. 우회로를 찾아서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명백한 계획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의 실패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을 믿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알아서들 상담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밖에 안 물어봐요. 해봤던 일 중에 잘 된 일은 뭐가 있어요?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했던 일을 반복하세요. 안 되는 일과 했던 일이 마땅치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세요. 그런 거를 돌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스스로 정해보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 중에 잘 된 거, 했지만 잘 안 됐던 거, 해보지 않았던 거, 이렇게 정리만 해도록 도와드리면 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다 말해놓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목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려움 없이 안 했던 것 중에 하시고 잘된 일 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자 애를 쓰면 분명히 길은 열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은 삶의 실패를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길의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끊임없이 우회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굶어가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다 쓰임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길을 찾으세요. 분명히 내 계획이 실패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 책이 온라인 서점에 나왔어요. 아주 이 책이 작년 3월에 우리 대표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20주년 책을 좀 쓰면 좋겠다 해서 출판사 대표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셨는데, 만나서 우리가 서울에서 합정 쪽에서 어디였지? 합정인지 어디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3-4시간 얘기를 했나봐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전 서울이 주차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음식값까지 나왔어요. 여튼 얘기하고 책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과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되게 난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난관들, 책을 잘 못 쓰니까 처음 써보니까 이런 거까지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제 아내가 계속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시간에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은근히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응급실에, 병실에 있을 때도 밤에 책을 썼어요. 기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책을 나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책이라도 쓰지 않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빈 시간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인쇄소 앞에서 우리 대표님하고 만나가지고 나온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지난 얘기를 회고하는데, 이 책은 이 책대로 드림학교 20주년으로 나와야 되었던 거겠지만, 저에게는 또 저대로 이 책이 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아프고 그게 어려웠지만 또 아내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직장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애할 때 이후로 제일 친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다 생업이 바빠가지고 다 일하고 막 다 이렇게 생존형 인간들로 이렇게 살다가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좋진 않아요. 전 변태는 아니거든요. 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데 제가요, 제 인생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디투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덕분에 마가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덕분에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반성하며 새롭게 선교사를 됐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목표 말고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여정을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실패라고 여겨졌던 순간들, 지원하고 싶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순간들이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거고 그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말고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이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이 날 덮쳐도 반드시 디투어를 찾아내며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조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를 보내놓고도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 닥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과후에 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계획들이 실패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과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함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되게 하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나이가 됐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훈련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학창시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대단한 존재처럼 서 있지만 그 영혼의 연약함은 진배 없습니다. 그 담대했던 바울 선생님이 마가 같은 사람은 선교에 데리고 올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동일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임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보다 더 선생님답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게 해주셔서 견제와 사랑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성디딤학교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 도서도 출간되고요. 저도 학교 도서를 출간했고 EBS 전국 최초로 협력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과도 협력을 해서 새로운 과정들을 우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교육감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가운데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초중고 각 반에서 진행되는 일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신 이 목적을 충실히 이루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실의 일정과 학교의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 자체가 흔들릴 때 다시 믿음 붙들면서 믿음으로 수많은 우회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실패처럼 보이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다시 문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딤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가 지난주 토요일날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기도문이 써있는 카드가 있어요. 예, 일종의 홍보 굿즈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아니 도대체 어떤 책에 이런 기도문이 써있단 말이야 이런 호기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0일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금연철야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박승현 목사님께서 그때 그 설교 끝나고 그 책 사인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금연철야 끝나고 11시 다 돼가지고 사인을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7월 10일 날 끝나고 혹시라도 여러분 거기서 뭐 책을 많이 팔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그 밤에 혹시라도 책을 그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날 가져오시면 예배 후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써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읽으신 분들은 후기를 써주시면 감사할 텐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책이 망한답니다. 모르는 사람 글처럼 혹시 쓰실 분이면 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험기간 중고등애들 참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초등애들도 성장하라 성장통이 많은 시기입니다. 기도로 풍요롭게 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